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을 낳는 신령한 어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배 다 끝나고 나도 제목도 기억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낚는 신령한 어부. 오늘 성경 말씀에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는 가운데 오늘 현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이 벌써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전에 기록됐고, 성경 전체 기록 기간이 1600년, 구약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대략 100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완성은 1600년에 걸쳐서 됐어요. 지금부터 적어도 19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옛날의 말씀 아닙니까? 옛날도 아주 옛날.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닷가를 거니셨는데, 오늘 바닷가를 거니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하면은 바다가 어딘가 태평양 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데, 밭도 큰 밭은 바다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호수예요. 호수인데 크기가 좀 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길이가, 남북 길이가 21km, 또 폭이 넓은 데는 12km, 좁은 데는 8km. 그래서 대략 갈릴리 바다 크기를 우리가 기억하기는 남북은 한 20km, 그리고 폭은, 넓이는 한 10km,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깊이는 한 50m 정도 됩니다. 50m.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한 200여 종류가 살고 있어요. 이제 여쭈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크기가 어떻다고요? 남북이 20km, 또 동서가 10km, 깊이는 얼마? 50m 정도. 고기는 몇 종류가 산다고요? 100점, 200종류. 그러니까 이 작은 바다에 고기 종류가 많이 사는 거예요. 자, 그 바닷가를 거니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지금 바닷가에서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바다 같으면은 저 동해 바다 같은 경우는 파도가 치기 때문에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그런데 조용한 저수지 같은 호수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그물을 내려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바닷가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가시다가 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하고 그리고 품꾼들 몇 사람하고 그래서 이 배가 좀 큰가 봐요. 큰 배를 운영하는데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두 아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품꾼도 몇 사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는 좀 크고 또 고기도 많이 잡으려고 했던가 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아버지와 더불어 품꾼과 같이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니까는 야고보하고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한마디에 처음 만나가지고 한마디에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복음서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벌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나가시다가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막 상당히 고생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좀 가서 좀 고쳐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줘요. 고치자마자 이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수정들더라.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5장에 가서 보면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또 그때도 갈리 바다를 거니시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이번에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물을 추리고 있어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에 이상한 거 지저분한 것만 끼어있고 막 이렇게 그물이 떨어지고 했던가 봐. 그래서 그물을 깁고 지저분한 거 걸러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땐 벌써 예수님이 베드로 이 제자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는 막 병이 낫고 싶어가지고 또 기적을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이건 언제건 막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살짝 올라앉아가지고 배를 좀 띄우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좀 띄워놓으니까는 띄워놓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전하십니다. 배 빌려준 것이 감사해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마치고 바닷가로 나오셔가지고 배를 가지고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날이라. 깊다면 얼마나 깊을까요? 50m. 자, 하여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날이래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기관이 달려있는 배 이런 배가 아니고 그때는 순전히 노를 젓거나 뭐 이런 배요. 노를 져가지고 가는 배하고 그 바다에 살고 있는 고기하고 누가 더 빠를까요? 아무래도 낮에는 고기가 더 빨라요. 밤에 잡는 이유는 밤엔 고기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물 던져가지고 자고 있는 고기를 이렇게 건지는 건데 낮에는 고기를 안 잡았어요. 밤에도 안 잡히는데 낮에 잡으라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 그물을 사리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하고 말씀에 의해서 잡힐 때는 아니지만 귀한 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나려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바다 깊은 곳에 그물 나렸더니요. 세상에 고기들이 다 눈멀었는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잡힌 건 처음이에요.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힘은 세지만 도무지 다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있는 야고보하고 요한 그 배 좀 끌고 오라고 빨리 끌고 와로. 왜 그래?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배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그 잡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곧맛 찢어질 것 같아요. 성경에 찢어지는지라 했는데 찢어져도 고기는 안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고기를 다 배에 끌어올렸더니 베드로뿐만 아니고 야고보의 배까지 가득 찼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 배가 막 가라앉는 거예요. 막 출렁거렸다면 그냥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역사가 있었는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어요. 선지자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 당시에 부패적인 것에 대해서 꼭꼭 찔러주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따집니다. 당신 누구야? 엘리야야? 누구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그럼 메시아냐?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안드레하고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는데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알아봤어요. 봐라,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나는 저분의 신의 끈을 묶고 맺고 하는, 신을 풀고 매는 이런 부잣집에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저분의 신의 끈을 매고 푸는 일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귀한 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를 하고 또 나중에 다른 사람 다 간 다음에 자기 제장 안드레하고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걸 안드레하고 요한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날 저녁 때까지 같이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봤어요. 미리 제자 되기 전에 다 들어봤어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들어보고 또 자기 집에 돌아가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그런 전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간 것이 아니고 벌써 고기를 많이 잡은 경험도 있고, 장모님의 병이 쫓아나간, 병이 고침받는 역사도 있고, 동생들이 벌써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신령한 말씀 들은 경험도 있고, 그런 전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목적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귀한 목적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하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버릴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몰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개미가 불쌍해가지고 개미 모습으로 우리가 둔갑해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개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왕 오실 것 같으면 왕 또는 임금의 집 궁궐에 오시지 않고 가난한 요셉, 마리아 집에 오셨어요. 그것도 호적하러 가기 전에 오신 것이 아니고
호적하러 오다가 예수님이 나시다 보니까는 여간방도 못 빌렸어요. 빌리다 빌린 것이 이제 마구간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마구간. 여러분 아무리 잘 데 없어도 마구간에 잡으셨어요? 마구간에. 우리 축산하는 우리 집사님 마구간에 잡으셨어요? 마구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에 모든 영광, 부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버지도 포기해야 돼. 품꾼들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그물도 포기하고 포기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어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포기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저녁 시간에 TV에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그러면요 전도할 시간 없어요. 재미있는 TV 드라마 볼 시간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바쁜 시간도 좀 쪼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처럼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11조도 하나님께 포기해야 돼요. 감상문도 포기하셔야 돼요. 이 좋은 시간, 이 휴식, 이 휴일에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강으로 들러, 오늘 요새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강으로 들러 산으로 가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거 포기했잖아요. 포기해야만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포기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포기해야만 예수 잘 믿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이 요청합니다. 어부되기 위해서 포기하라. 시간을 내야 됩니다. 바빠가지고 전도할 시간 없다고 아니에요. 바쁜 시간 쪼개라는 거예요. 휴식 시간 쪼개라는 것입니다. 즐기는 시간을 쪼개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포기하면 포기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가족도 뒤로 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상금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할렐루야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나 뺏고 뭐 이렇게 재물이나 뺏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부모님들이 또는 이웃집 아저씨가 어린아이한테 나도 하나 좀 줘볼래? 아이가 먹는 거 한번 달라고 해봅니다. 아이 것을 뺏어먹기 위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나 없나 요거 보시고 근데 그거 주면은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 그거 받아먹고 그냥 땡 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거 받아먹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나가잖아요. 주고 싶어서 그래요. 주고 싶어서. 전에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노인남이란 장로님이 있는데 그때 우리 막내가 좀 어렸어요. 어렸는데 교회만 오면은 주영아 주영아 불러요. 주영아 주영아 부르면서 전 장로님한테 여기 뽀뽀해볼래? 뽀뽀했다면 1,000원짜리 줘요. 얘도 돈 받는 재미로 뽀뽀해요. 뽀뽀 한 번 하고 1,000원 받고 막 주고 싶어서 이 장로님이 주고 싶어서 뽀뽀하라는 거지 죽고 싶어서 이리 오라는 거지 그냥 뽀뽀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보화를 주고 싶으셔서 명령에 따라 순종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어요. 11조 하나님이 11조 떼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1조를 바쳐봐라. 너희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어려울수록 11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어려울수록 빨리빨리 11조 하셔야 돼요. 11조 어려버리 한다고 내가 사례금이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에 말씀 따라 할 때 말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들으시고 성경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제일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제일 잘하고 있습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선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나면서부터 저들이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요. 미국이 언제까지 잘 살 것인가? 뭐 이건 예언도 아닙니다만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미국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왜? 사람 나는 어부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이제 선교사를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 지하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정치가 이상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도 그래도 우리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막 나타나고요. 왜 이러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도 참 웬만한 교회는 막 선교사 보내고 아니면 선교하고 웬만한 교회 치고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 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예수 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전부 다 선진국가가 됐어요. 언제까지 선진국가 될까요? 어부 생활 잘할 때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부르심. 이건 영광의 부르심, 영광의 부르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이 세상 떠난 다음에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별처럼 빛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곳곳에 전도왕들이 많아요. 전도왕들,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관계없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막 불려다니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도 대구 평강교회 복권사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번엔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에요. 우리 최 목사님 얘기 드렸더니 얼마나 전도를 매년 전도를 제일 많이 한대요. 특별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우리도 그분의 전도의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또 10월 5일 날 또 전도 잘하는 대구 동막교회 김기철 목사 집사님인데 이분은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한대요. 전도하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베트남의 교회를 자기 이름으로 자기 단독으로 교회를 3개나 세웠대요. 은혜가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그래서 이분도 우리가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외부에서 전도왕 우리가 초청해 올 것만 아니고 우리도 전도하다가 우리 제1교회 성도들 중에도 전도왕들이 막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른 교회 막 전도 간증으로 불려다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되시겠습니까? 아무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들어가십니다. 수가성에 여인 하나가 있는데 여인이 많이 있지만 12시에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이 여인은 하여튼 여러 가지 생활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5사람이나 가르치운 사람이에요. 웬만하죠. 5번이나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좋은 평은 하질 못해요. 이 여자만 보면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이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물가에 나올 때는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안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시쯤 우물가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우물가에 왔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러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남아 있습니다.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하고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 중에 이 여인이 그래도 생활은 그렇게 해서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하고 쭉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발견합니다. 영에는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끄러워가지고 사람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했던 여인인데 부활의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그릇을 우물가에 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우물가로 나와보세요. 우물가로 나와보세요.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점심을 들려다가 이 수냄 여인이 외치는 소리에 뭐라고 메시아 왔다고? 메시아? 사람들이 밥 먹다가 말고 우물가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사마리아 수냅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바로 가지 마시고 하루 좀 유숙하시면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 내일 아침에도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좀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유숙하시고 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하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메시아 만난 것이 이제는 그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다 해결받는 놀라운 기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슬픔과 걱정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살던 생활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을 받아가지고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찬송 속에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밤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가지고 전도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간수의 집에 전도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요파 시장 피장 시몬에게서 기도할 때 고넬료라는 사람을 주님이 붙여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네시아를 붙여서 전도하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 핍박하러 돌아온 그 사울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러 온 사람을 만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여 나에게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랬던 영혼들, 주님이 준비한 사람들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정하시고 또 내가 평소에 전도해야겠다, 전도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할 사람들
9월 마지막 주까지 5명을 후보로 정하시고, 그리고는 10월 달부터는 그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바로바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뜨거운 사랑을 열심히 베푸시면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주님 앞에 데려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이요, 우리에게 영광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한 사람도 거절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전도에 열심을 내면서 전도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이제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전도